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은 일으켜 세우는 축복과 주저앉히는 축복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사역의 축복 등 다양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축복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가?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주저앉히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고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축복인가?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따로 있고 주저앉히는 축복이 따로 있는가? 아니죠. 동일한 축복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축복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주저앉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자체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래서 분명히 선하고 완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완전하고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만 축복 자체보다 그 축복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이 관건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부자는 풍년의 축복을 하나님께부터 받았습니다. 본문 15절과 16, 1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 심중에 자기가 생각하기를 혼자 이제 독백을 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자신들의 물건들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자, 이제 먹을 게 충분하니 노후 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졌으니 이제는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에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조차 역시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물을 드렸다가 아니라 자신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는 생각만 한 것입니다. 더 큰 곡간을 지으려는 이유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 자신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이 질문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21절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말인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받은 축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곧 이웃에게 부여하다는 뜻입니다. 길에 있는 거지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가? 거지에게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주지 않는 자를 우리는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 부자는 누구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혼자 차지하고 금고에 넣어둔 자가 아니라 금고 문을 열어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쌓아둔 것을 나누는 자입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넓히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넓혀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하시고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즉 생명과 소유의 넉넉함,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소유의 넉넉함이 자신의 생명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생사를 주관하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한 소유의 넉넉함이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금고에 쌓인 금이나 돈은 그저 돌과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부는 오히려 그를 일으켜주는 축복이 아니라 주저앉게 만든 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신 축복을 통해 나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믿음과 그리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사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기회, 물질들 이런 것들을 잘 서양한 인물들의 사례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곡간이라 하니 구약의 한 인물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꿈 해석의 능력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 때 수확한 모든 곡식을 곡간에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 닥칠 7년의 흉년 동안에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곡식을 곡간에 쌓아둔 것입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곡간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했는데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7년 동안 곡간에 곡식을 저장한 겁니다.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국까지 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된 요셉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은 결국 자신에게도 이익하지만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여한 자의 참 모습입니다. 축복을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데 사용한, 즉 소유의 넉넉함을 생명을 살리는 데 적절히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에게 거저 받은 축복들을 거저 이웃과 나누어야 그나마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요즘 세상이 시끌벅글하죠. 데모와 폭동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 양극화 때문입니다. 빈부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해졌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세상입니다. AI가 많은 직업인들의 자리를 이제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직업을 잃은 자들의 경제력은 더 낮아지게 되니까 경제적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인간은 3일만 굶으면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의 신병과 내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금고에 보관하고 보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복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신 축복은 성도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사용될 때 그 축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먹인 이 기적을 예수님이 왜 행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 자리에 모인 남정네들만 4천 명입니다. 4천 명 이상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가는 가는 도중에 허기지고 목말라 쓰러질까봐 떡 7개와 2마리의 작은 생선을 나누어서 4천 명 이상을 먹인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 구절에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 7개와 두어 마리 작은 생선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4천 명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금고문을 열고 베풀어야 금이 돈이 떡이 되고 생선이 되어서 4천 명이든 5천 명이든 먹이고 마시게 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이 주저앉고 쓰러지기 전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전에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들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진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남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라는 축복을 민족 구원에 적절히 사용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지위, 권위를 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수만 명, 수천만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에게 이 축복을 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너에게 이런 특권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나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을 구하는 그 사명에 자신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왕후의 지위를 개인의 안락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 사례입니다. 저는 물어봐요. 성도님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와 명성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부른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 밭을 팔아서 그 얻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일어서는데 기증을 한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를 일으키는데 사용한 자입니다. 저는 연합교회가 그래서 너무나도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 가시면서 사시던 아파트를 교회에 기증하신 권사님과 장로님이 연합교회는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델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성경에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해서 낭패를 당한 사례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억압에서 구원하도록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축복을 개인적인 욕심과 분노 또 쾌락에 잘못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놓고 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배웁니다. 축복이 오히려 그를 주저앉히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례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명제판을 내리고 수많은 잠언과 시를 짓고 또 국제적으로도 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명성도 주셨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부귀 영화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한 인간으로서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손에 쥔 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평화로운 황금기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부터 솔로몬이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하자 그는 점차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를 일으켜 세운 축복이 그를 주저앉히는 축복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삼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게 열왕기상에 나와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고 자신의 부와 권력에 도취되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축복은 그를 주저앉히는 축복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할 때 가장 복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재능, 능력, 하물며 지식과 지혜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똑똑함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지만 주 밖에서의 똑똑함은 이건 헛똑똑함이에요. 교활한 똑똑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삼손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과 능력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축복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너무나 귀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밖에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축복이 남용되자 삼손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솔로몬은 나라의 분열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무조건 좋은 것,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았던 이 두 인물, 삼손과 솔로몬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축복은 그 자체보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축복은 우리에게 우상인 것이죠. 재물이 우리 주인이 되고 명예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과 함께 결국은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요셉 그리고 솔로몬 모두 하나님께 크게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요셉은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지만 솔로몬은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축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칼과 같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요긴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의 인생은 더 낫지 않았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한 번은요, 가룟 유다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이 작은 자들, 즉 믿음이 약한 자 또는 사회적으로 미약한 자들을 실족케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과 솔로몬처럼 우리도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해서 주저앉는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차라리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말걸, 차라리 너에게 지혜를 주지 말걸,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랬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떡하나? 글쎄요, 저의 괜한 걱정이고 근심일까요? 자, 그럼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있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 예, 감사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루는 올바른 자세는 감사입니다. 일으켜 세우는 축복에는요,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아니라 주저앉히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축복을 내려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거기 기록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러분은 먹을 것이 풍부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 대하여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에 반드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물질을
다양한 이런저런 모양의 축복을 주시면서 감사하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축복해 주시고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옆구리 찔러 절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축복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성도님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아니라 성도님을 주저앉히는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지요?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먼저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매 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그 축복의 근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얻은 재물이 나의 노력만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읽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누구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거를 고백하셔야 돼요. 모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들,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구나라고, 우리가 받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위에서 온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은혜의 증거로 인식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 대신 교만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언젠가 축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이 오직 자신의 노력과 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설마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질까? 설마 했는데요. 저의 20여 년이 넘는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저는 터득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난 후 교회를 떠난 사람 제가 봤고요. 조강 지쳐버리고 새 장가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취에 빠진 사람도 봤고요. 자녀가 성공한 후에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성공한 아들, 딸 자랑하는 재미에 사는 부모도 봤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생기자 오히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야외로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물질이 넉넉해지자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성도도 봤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빌론에 끌려가서 하나님만을 믿고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도 바벨론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봐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했다, 규칙적인 취침 습관을 들였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잘 자도 암에 걸리게 되고요. 풍에 쓰러질 수도 있고요. 심장마비로 남보다 더 일찍 죽을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좋은 음식 먹고 남보다 건강관리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살았던 헤롯 왕은 연설하다가 즉사했습니다.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의 건강도 오직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능과 재간도 하나님께서 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타고난 재능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짓고 싶어요.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 때문에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세상에 더 치우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랬다면은 너무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제가 그동안 축복을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네요. 제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네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님을 일으켜 세우는 분입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말년에 전도서라는 지혜 책을 집필함으로써 지금까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지혜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축복들을 제대로 사용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함께